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부족하지만 또 함께 주님의 귀한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시간 지혜를 다하시고 은혜를 다하셔서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허락하시는 귀한 그 뜻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잘 준비되어서 몸된 교회를 섬기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문화교회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는데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2장 8절에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네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이고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 말씀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고 말씀 편에 서고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바를 준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배우러 이 땅에 이곳에 온 거죠. 2장 9절에 보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 중간쯤에 17페이지 중간쯤에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네가 이르시되 처음이요 나중이요는 1장 17절 18절에 반복된 표현이다. 이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 전체를 지배하시며 태초에도 계셨으며 역사의 종말에도 계신 그리스도의 주권을 나타낸다. 그리스도의 주권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리스도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역사를 지배하시고 말씀으로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태초에도 계셨고 종말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 편에 서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십니까? 네, 우리 복 있는 사람은 10편 1편에 어떤 사람이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하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거든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제지하고 나를 강제하고 내 죄를 지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한 사람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요. 야, 여러분 참 저보다 더 경건하신 것 같아요. 저는 디나라는 여인을 묵상을 하였습니다. 디나라는 여인. 여러분 창세기 34장에 디나가 등장합니다. 디나가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외삼촌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돌아와서 이 세겜 땅에 머물게 되는데 이게 함께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창세기 34장 이 디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제가 참 느꼈던 것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 소아시아 7교회가 어떤 의미에서 칭찬받게 되었고 어떤 의미에서 책망받게 되었는가 그것을 우리 구약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디나라는 사람의 사건입니다. 근데 디나는 여러분 야곱의 그 12아들 가운데 딸이죠. 유일한 딸이죠. 근데 이 디나가 야곱에게 사랑을 받았을까요? 사랑받지 못했을까요? 유일한 외동딸인데 사랑을 받고 컸을까요? 받지 못하고 컸을까요? 그것을 3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세겜 땅에 이렇게 머물게 되었어요. 근데 보통 그 성경에서 그 사람을 소개하고 표현할 때는 그 아비를 이야기합니다. 그 아비가 누구를 낳고 야곱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 특별히 뭐라고 표현하냐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느낌이 어떻습니까? 레아는 야곱에게 사랑받는 아내입니까?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란 이 말 속에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사랑받지 못한 딸이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야곱은 디나를 이렇게 별로 사랑하지, 왜 뒤에 나옵니다. 별로 사랑하지 못했을까요? 왜 디나는 뭐라고 크게 말씀하세요? 왜 디나는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야곱과 함께 있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는 게 뭔가면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그 세겜 땅에 나갔습니다. 그 땅의 딸들. 이 그 땅의 딸들이라는 표현이 참 오묘한 묘한 표현입니다. 그 땅의 딸들, 그 지방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들이 아니라 그 땅의 딸들. 그 땅의 딸들은 어떤 딸들입니까? 이방인의 딸들입니다. 이방 풍습에 젖어 있는 딸들입니다. 디나는 거기에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디나는 아버지의 그 율법과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지시와 아버지의 통제와 훈계를 따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벗어나서 그 땅의 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땅의 문화에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잠깐만요. 이 잡음이 그 땅의 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디나는 아버지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아버지의 그 사랑에서 벗어나서 그 땅에 관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디나가 이제 그 땅의 주장 세겜 하몰의 아들 이 세겜이 디나를 보고 이렇게 강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디나가 그 놀라운 이 구절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27절에 보면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나가 그 땅에 가서 그 땅의 아들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 아버지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서 이렇게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이렇게 말하니까 26절에 보니까 우리 레위와 시몬이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디나가 세겜의 집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디나가 세겜의 집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은 디나가 강제로 감금되어 있었습니까? 아니면 디나가 그 세겜의 집에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이렇게 범하고 디나가 세겜의 아들의 그 집에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이 야곱이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5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오기까지 잠잠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외동딸이 지금 더럽힘을 당했는데 아버지가 당장 들에서 목축하는 자기 아들들을 소집하지 않고 얘들아 지금 큰일 났다 다들 모여라 가족회의를 열자 이게 아니라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잠잠하였다. 여러분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 아들이 언제 돌아왔을까요? 그날 저녁에 돌아왔을까요? 아니면 몇 달 후에 돌아왔을까요? 언제 돌아왔을까요?
그리고 목축을 이렇게 나가면 오랜 시간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은 이 아버지가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할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언제 돌아올 줄 알고요. 근데 이 디나가 26절에 보니까 세겜의 아들의 집에 그때까지 오랜 기간 동안 디나가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통을 당하는 그 시간 동안, 그리고 오빠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 아버지가 그 문제를 이렇게 이제 협상하면서 이제 할례를 받으라 그러고 고통이 임할 때 그 사람들을 다 죽일 때까지 디나가 하몰의 집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몰이 디나를 감금했을까요? 아니면 디나가 자발적으로 그 집에 머물렀을까요? 네, 자발적 한 사람 나왔습니다. 자발적으로 못할 것 같아요. 자발적으로 못하. 예. 근데 여러분, 하몰이 그 아이를 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금했을까요? 못 가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발적으로 머물렀다, 디나가. 긍정의 자발은 아니지만 네. 자발이다. 네, 자발적으로 머물렀다. 감금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혹시? 어쨌든 강간한 거니까 그게 네. 감동했을 것 같아요. 감금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자발적으로 머물렀다. 자발적으로. 네. 이 사람이 진짜 사랑했다면, 이 디나를 정말 사랑했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주겠죠. 근데 그 진짜 사랑이었다면, 마음으로 사랑했다면, 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 디나가 자발적으로 머물었어요. 왜 디나는 하몰의 집에 자발적으로 머물게 되었을까요? 디나는 아버지 야곱이 싫었던 거예요. 그 집안이 싫었던 거예요. 왜 싫었을까요? 아버지의 그 통제와 율법과 지시와 아버지의 그 억압이 싫었던 거죠. 그래서 디나는 그 땅에 이르자마자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고, 그 땅의 딸들과 사귀러 나갔고,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머물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이 일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야곱의 아들들이, 특별히 이 시몬과 이 레위가 악한 일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야곱이 이 가나안 땅의 문화와 결별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결별하게 돼요, 이 일로. 근데 이 일이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그 땅의 사람들과 연합하여서 그 땅의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땅의 사람과 마치 이 기름을 붓듯이 그 땅의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런 결과가 생겨진 거예요. 근데 그 결과의 그 일에 도구로 누가 사용되는가 하면 디나가 사용돼요. 디나의 이런 잘못된 아버지를 싫어하고, 아버지의 집을 싫어하고, 아버지의 통제와 가르침을 싫어해서 그 땅의 딸들을 보려고 집을 나갔던 그 디나가 하나님께서 야곱과 이 세상을 구분하는 그런 도구로 디나가 사용되는 거예요. 디나에게는 이것이 불행이죠. 그죠? 디나가 나중에 나옵니다. 나중에 나오는데 디나가 결혼을 하지 못해요. 나중에 야곱이 애굽으로 이사할 때 디나가 등장하는데 디나가 혼자로 이렇게 등장해요. 다시 말해 결혼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디나로 봐서는 이 일들이 디나에게 불행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데, 하나님의 섭리에 악한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죄의 도구로 사용돼요. 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훌륭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하나의 그 재료와 도구와 그런 인물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역사의 악한 도구로 마치 애굽의 바로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디나의 이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디나에게 그러면 디나에게 우리가 손가락질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면, 하나님의 이 분리의 역사에 도구로 디나가 사용되었다면 디나에게 우리가 손가락질할 수가 있는가 합니까? 디나를 불쌍하게 봐야 됩니까? 이제 디나의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디나는 하여간 하몰의 아들 세겜과의 관계를 좋아했고 그 집에 머물러 있고자 했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디나를 강제로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 집에 있는 디나를 강제로 데려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디나의 선택권을 박탈한 것이 아닌가. 디나는 그 집에 머물기를 원했지만 왜 남자들이 여자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마음대로 디나를 이렇게 데리고 와도 괜찮는가 하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빠들이 디나를 이렇게 마음대로 머물기를 원하는 그 디나를 마음대로 이렇게 데려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디나를 이렇게 그런 선택을 한 세겜의 딸들을 이렇게 보러 나갔고, 그리고 그 하몰의 아들 그 집에 머물기를 원하는, 말씀의 집에 머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집에 머물기를 원했던 그 디나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분리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그 디나를 우리가 책망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렇게 비난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마음속에 혹시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통제와 지시와 억압 같은 그런 것을 따라서 세상으로 우리가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없냐는 것입니다. 그 통제를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고 싶고, 이 땅의 딸들을 보러 가고 싶은 이 좋은 날에 이 땅의 딸들을 보러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없습니까? 회개합니다. 회개합니까? 일단 먼저 갔다 왔어요. 어디 갔다 왔나요? 자백의 시간. 어디 갔다 왔습니까? 세상에 세상에 다녀왔습니까? 다녀왔기 때문에. 네. 그게 느려 안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참 우리 마음속에 이런 통제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 하나님 율법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세상의 딸들과 사귀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분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야곱을 다시 베들로 이렇게 올라가게 만들어서 세상과 분리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서게 만드는데, 우리가 그 악한 도구로 쓰임 받으면 안 되겠다. 저는 이 소아시아 7교회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때 칭찬받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세상을 사랑할 때 책망받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깥에 세워두고 문 밖에 세워두고 문을 닫아 걸고 세상과 연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와 상관없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와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세상의 딸들과 사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너무나 고리타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우리를 압박하고, 교회는 너무나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할 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바로에게 해당되는 경우처럼 하나님의 그 심판의 대상이 되고, 아무도 디나를 변호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일들을 보면서 많은 자료를 봤는데 디나를 변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디나는 무죄하다. 아니 그렇게 자유롭게 나가서 그 땅의 딸들과 이렇게 놀기를 원하는데 그게 크게 잘못되었는가?
도리어 야곱이 디나를 품지 못했고 형제들이 왜 그 디나를 살고 있는 디나를 데리고 오냐는 거예요. 거기서 살게 내버려 두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이 분리의 역사에 악한 죄의 도구로 사용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서 불행한 사람, 하나님에게 의의 도구로 사용돼야지 하나님께 악의 도구, 죄의 도구로 사용되면 안 된다. 의의 도구로 사용돼야지 이 죄의 도구로 사용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저는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남은 인생도 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이 징계의 어떤 사건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런 이 선한 일에 우리가 도구가 되어서 선한 일에 쓰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서머나 교회 사람들. 보니까 이 17절 밑에 보니까 2장 9절 보니까 우리 함께 2장 9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 서머나 교회가 이 땅에서 환난과 궁핍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땅 사람들과 함께하고 이 땅의 딸들과 함께했다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들은 환난과 궁핍을 기꺼이 당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이 계시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실상은 너가 부요한 자니라. 하나님, 예수 믿었는데 친구도 떠나고 부모 형제도 떠나고 나를 버리고 이제 저는 홀로 남았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내 도움이 없고 내 피난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가 이 땅에서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실상은 부요한 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핍박하는 자, 그들을 어렵게 만드는 자는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회당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이 부요함과 이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이 육신의 부요함과 육신의 축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18페이지 궁핍 하나, 내적으로는 정결하고 부요함을 의미한다. 이는 외적으로는 부요하나 내적 영적으로는 궁핍했던 라오디게아 교회와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내적인 부요함을 원합니까? 외적인 부요함을 원합니까? 우리가 이 내적인 부요함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중간에 2장 10절 위에 서머나의 유대인은 도리어 사탄의 회당이었다. 사탄의 회당이라는 말은 자칭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여호와의 총회라 했으나 그들은 실제 사탄의 자식이며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적대자임을 시사한다. 그들은 교회와 복음을 방해하며 교인들을 핍박하였다. 이들에 대한 언급은 본서 전체에 자주 등장한다. 저는 아직까지 이 유대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인들의 그런 그 프로그램, 그 교육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유대인들의 가치관과 정신, 탈무드랄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에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브루타 같은 거,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이런 그 공부법, 유대인들이 세계를 통제하고 지배하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이 원리를 공부하면 이 땅에서 우리 형통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쉐마 스쿨 그런 것도 많이 있죠. 그 유대인들의 어떤 이 공부 방법을 본따 가지고 하는 그런 시스템들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들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고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유대인의 총회, 여호와의 총회가 아니라 그들은 사탄의 대상이었다. 사탄의 자식들이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의 학습법, 유대인의 교육 방법 하면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 주위에서 잘 분별해서 이렇게 들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들의 교육 방법과 그들의 삶의 자세의 결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장 10절 함께 읽어봅시다. 2장 10절 말씀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 믿음의 삶 가운데 앞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항상 고난이 있고 이 고난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네, 저는 안 해봤지만 365회 나온다고 이렇게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두려워하게끔 만드는 그런 이 존재가 있어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 가지 못하게 만들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하게 만들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존재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다 하나같이 좀 이렇게 겁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죠? 저를 노래 보는 이 눈빛이 아주 이렇게 보통 눈빛들이 아니에요. 이게 잡아먹을 듯한데 뚫어지게 쳐다보는데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이게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눈빛으로 이렇게 맞죠? 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겠다. 심지어 옥에 던져서 이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이 시험이라는 말은 성경에 두 개의 시험이 나옵니다. 이 시험이라는 이 도키마조라는 말이 있고 페이라조라는 헬라어로 말이 있어요. 이 도키마조라는 말은 어떤 시험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는 테스트의 시험이죠. 테스트. 우리 연단하는 거죠. 이 페라조의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 넘어뜨리게 하는 시험. 템테이션. 근데 이게 딱 성경에 한 번 에베소서에 이 페라조가 하나님께서 연단하는 시험으로 주신다는 그런 말이 딱 한 번 예외적으로 나오고 모든 성경에 이 시험으로 번역되는 말 중에 도키마조는 테스트고 페이라조는 템테이션으로 나옵니다. 오늘의 이 시험은 이 마귀가 주는 이 시험일까요? 템테이션일까요? 이렇게 페이라조일까요? 도키마조일까요? 오늘의 시험은 바로 도키마조입니다. 페이라조입니다. 이 19페이지 메뉴에 한편 시험하다에 해당하는 헬러 페이라조는 훈련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시 말해 도키마조, 테스트가 아니라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다의 의미로 선화교회 성도들이 감옥에서 받을 온갖 고난이나 핍박을 의미한다. 이것은 바로 마귀가 주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지만 마귀가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고 이 시험을 견뎌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10일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 짧은 의미, 짧은 기간을 나타낸다. 그렇게 봐야 된다. 다시 말해 이 시험은 오랜 기간 우리가 견딜 수 없이 넘어지는 그런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기 때문에 짧은 기간의 시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시험을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이 죽도록 충성하다 이 해당하는 헬라어 기누 피스토스 아크리 타나투에서 기누는 기노마의 현재 중간태 명령형으로 과거 순교자들이 순교하기까지 충성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드러냈던 것처럼 서머나 교인들도 죽기까지 신앙을 지켜야 함을 시사한다. 죽기까지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사랑하지 않고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신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앙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다. 이것은 당시 극심한 황제 숭배 강요 속에서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던 교인들을 향한 단호한 명령이다. 한편 생명의 이 관은 죽기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이다. 멸류관 혹은 관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디아테마인데 이것은 왕관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스테파노스인데 이것은 운동 경기장에서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승리의 관. 마라톤을 이렇게 달리고 1등한 사람에게 이 관을 이렇게 씌워주죠.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본문에 사용된 관은 후자에 해당하는 스테파노스인데 운동선수가 경기에서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듯이 온갖 핍박에서 신앙의 정조를 지킨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을 가리킨다. 성경은 생명의 면류관 외에도 썩지 않는 면류관, 사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등을 그리스도인이 받을 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사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런 썩지 않는 면류관을 다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목소리가 이렇게 작습니까? 자, 저를 보세요. 고기를 드세요. 이 면류관을 다 받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자신이 없습니까? 네.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영원한 사망을 말합니다. 이 성경에는 두 가지 사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생물학적인 사망. 이 헬라어는 참 이렇게 감사한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이 땅의 자연스러운 이 삶과 영원한 삶을 이렇게 분리해서 설명하고 있어. 우리의 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도 우리 생을 의미할 때 이 비오스란 우리가 잘 아는 이 비오스란 말을 이렇게 영어로 바이올로지 할 때 이게 생물학이죠. 이 삶이에요, 삶. 근데 영원한 삶을 나타낼 때는 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회. 조회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죠? 네, 조회. 영원한 삶을 가릴 때는 조회를 씁니다. 그리고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인 자연스러운 죽음은 네크로스라는 말을 쓰는데 네크로스. 영원한 죽음을 말할 때는 타나토스라는 말을 씁니다. 지금 여기서 사용되는 이 사망이라는 것은 바로 타나토스를 가리킵니다. 영원한 사망, 영적인 사망, 완전히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사망을 가리키는 그런 영원한 분리를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영원한 분리를 이렇게 가리키는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망의 이 권세를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해야 되고 얼마나 우리가 멀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서머나 교회가 참
우리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서 칭찬을 이렇게 받았는데 칭찬만 받는 그런 교회인데 혹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궁금한 내용이나 질문이 있습니까? 네, 서머나 교회는 핍박의 그런 교회였고 어려움을 받는 그런 교회였지만 예수님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얻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 이김의 이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있어. 이 승리의 요구,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있어. 우리 요한계시록 3장 우리 19절 한번 볼까요?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9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서머나 교회는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이고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반대의 교회가 있어요. 현실은 어렵고 현실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영적으로 부유한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가 있는 반면에 현실은 너무나 풍요롭고 현실은 너무나 만족스럽지만 영적으로 부유하지 못한 그런 교회가 있어요. 바로 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 19절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 3장 계시록 3장 19절로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기는 그에게 우리 서머나 교회는 생명의 멸류관을 이렇게 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은 말이죠. 생명의 멸류관 내 보좌에 함께하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고 다 같은 말이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보상을 약속하는 그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문 밖에 세워두고 있고 내가 주인 되는 사람이 주인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풍요한 교회였고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지만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는 지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너의 실상은 서머나 교회의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했지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실상은 너의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판단하시는 그 판단의 기준이 바로 이 영적인 판단입니다. 이게 바로 실상이다. 겉으로 보이는 이 외형적인 것들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실상 영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기준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이 싸움, 다시 말해 20절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말하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에게 영원한 멸류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무엇인가?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뭐 목소리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톤이 이렇게 찔리십니까? 네?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계시죠? 아멘.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20페이지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22장 12절 버가모 교회 이 20페이지 버가모 교회를 소개하면서 예수님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네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검은 이 칼은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의미하는데 좌우에 날선 검을 갖고 계십니다. 좌우에 한쪽만 날선 검이 아니라 좌우에 날선 검을 여러분 그 칼 중에 한쪽만 그 날이 갈려 있는 그런 칼이 있고 좌우에 이렇게 다 이렇게 날이 갈려 있는 그런 칼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있는 이 칼은 한쪽으로만 베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이렇게 벨 수가 있어요. 양쪽으로. 그래서 훨씬 더 이 싸움에서 효용이 이렇게 가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양쪽으로 다 별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면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다. 히브리서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버가모는 서머나 북쪽 약 100km 되는 곳에 위치한 소아시아의 수도입니다. 주전 130년경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이곳은 에베소와 서머나가 상업적으로 아시아의 중심 역할을 한 반면에 문화적인 측면에서 아시아의 중심부 역할을 하였습니다. 버가모라는 도시가 그래서 의학대학교가 있었고 장서 20만 여권을 소장한 도서관이 있었으며 책을 만드는 종이 양피제 생산 공장이 있었다. 종교적으로는 치료의 신으로 이해되었던 아스클레피우스라는 뱀신과 주신인 제우스 그리고 아테네 신전 지도자 디오니소스 등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제였다. 버가모가 우상 숭배제였습니다. 버가모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본문은 버가모 교인들에게 계시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1장 16절의 반복이다. 검은 권위와 능력을 가진 심판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과 니골라 당을 대적하여 심판하실 것임을 시사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편백되이 잘못 해석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말씀대로 1.1획도 어김없이 그 말씀을 해석하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2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본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 칭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너가 어디에 사는지 거기는 사탄의 본자가 있는 데다. 네, 사탄의 권자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거기 제가 버가모라는 그 도시에 이렇게 가봤는데 거기에 이렇게 사탄의 어떤 이 회당과 사탄을 섬기는 그런 집단들이 거기에 이렇게 있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탄을 섬기는 그런 곳에 바로 버가모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또 제가 거기 가서 이제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또한 이 말은 버가모의 교인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가장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설명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버가모가 황제 숭배와 온갖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기에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고난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심으로 그들을 위로하신다.
사탄의 위에 대한 해석은 세 가지이다. 혹자는 버가모 지역의 대표적인 우상 신전 중 특별히 제우스의 제단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한다. 독일의 다이스만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혹자는 버가모 도시 자체가 언덕처럼 생겨서 평원 위로 솟아오른 모습이 하나의 제단처럼 보이기 때문에 붙여진 것으로 본다. 혹자는 버가모가 이방신과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 마지막 해석이 제일 타당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고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8절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주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지만 어떻게 합니까? 내 말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예수 이름을 굳게 잡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이름을 굳게 잡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주인 되시고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나의 의지는 오직 예수님이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런 종이다 라고 말하는 예수 이름을 굳게 잡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 예수 이름을 좀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저희 교회 이름에 예수라는 그 단어를 이렇게 이름을 넣었어요. 그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가 이단 교회 같아.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 세다는 이름,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아시겠죠? 잘 모르시겠어요? 너무 세다는 거예요. 이런 이름은 믿음의 교회라든지 하나인 교회라든지 이런 좀 이렇게 평범하고 부드러운 이름이 좋지. 예수교회, 동탄 예수교회, 예수 안성교회. 여러분 좀 솔직히 여러분도 좀 너무 세다고 느끼잖아요, 그죠? 이름이 좀 이 사람이 융통성이 있어야지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솔직히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예수 이름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좀 이렇게 많이 말하자. 예수만이 구원자이시고 우리가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만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예수만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좀 자주 이렇게 말을 하고 고백하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 이름을 굳게 잡았다. 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 예수 이름을 굳게 잡았고 라오디게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예수만이 나의 주인됨을 내가 잊지 않았다. 그래서 끝까지 굳게 붙잡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 되시고 예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굳게 붙잡고 있다. 이 버가모 교회 이 교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지금까지는 참 잘했지만 예수 이름을 충분히 굳게 붙잡아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것은 참 잘했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었는데 이 책망 받는 게 2장 14절로 15절 말씀 21페이지 2장 14절로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계시록 2장 14절로 복사가 없습니까? 제가 안 올렸습니까?
2장 14절 21페이지가 그런 거 없습니까? 있습니까? 제가 몇 페이지까지 나눠드렸습니까? 25페이지. 25페이지까지 있습니까? 네. 잠깐 복사를 그럼 25페이지까지 없으신 분? 없어요? 네. 죄송한. 누구 없어요? 누구 없습니까? 25페이지까지 나만 없는 거야? 또 없어요? 다 있습니까? 네. 자, 1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패러그랩 2장 14절로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4절로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브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네, 이 부가모 교회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책망할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발람의 교훈이 무엇인가? 이 발람이 그 모압왕 발락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셨어요. 저주를 못하게 하셨어요. 그때 발람이 한 게 뭔가 하면 그때 발람이 꾀를 내어서 한 게 뭔가 하면 모압 여인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갖다 주어서 행음하게 하였다. 근데 거기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만 명이 죽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의 당시에 니골라 당의 교훈과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발락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압 여인들을 데려다줘서 행음하게 만든 것, 그리고 니골라 당의 교훈,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발람의 아주 간교한 꾀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너희들은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냐? 너희들은 지금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라고 꾀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지.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너희들을 이끌어내었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었지. 그렇다면 이까지 죄는 치워도 괜찮다라고 충동질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발람의 교훈. 혹시 우리 가운데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까지 죄는 지어도 하나님께서 뭐라 하지 않으실 거야. 혹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 하나님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고생하고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주를 잘 섬깁니까? 내가 이것도 하나님 저한테 허용 안 해주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너무 그렇게 심하게 이렇게 하지 마세요. 혹시 이런 마음속에 그런 억울한 마음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네, 자. 대답을 못하시는데, 자, 이 니골라 당의 교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 아닌가? 그렇다면 내 마음대로 좀 살아도 괜찮지 않은가? 여러분, 이러한 사고방식, 이러한 방식을 오늘날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파가 구원파. 내가 구원받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지 않은가? 내가 죄를 지어도 내 구원이 취소가 안 되지 않는가?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파. 내가 회개한다면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발람의 교훈이고 니골라 당의 교훈이며 구원파의 교훈이고 마귀의 교훈이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교훈이다. 그것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바울식으로 말하면 끝까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버가모 교회가 내부적으로 분열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으로 믿음을 지키는 자들도 있었지만 반면 부분적으로는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들도 있었던 것이다. 발람은 어원적으로는 백성을 정복하라라는 니콜라스, 니케이라는 말이 그 승리라는 말이고, 나머지 그 말이 바로 라마스라는 말이 백성이라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니콜라라는 말은 백성을 정복하는 이긴 자를 의미하는 발람과 같은 말입니다. 이 발람과 니콜라가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발람과 니콜라가 같은 의미. 발람이 자기가 이긴 자라고 자기를 소개하죠. 본문은 밑에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냐. 본문은 버가모 교인들이 따랐던 발람의 교훈에 대한 설명이다. 발람의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이방 사람들과 자폰을 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한 것을 가리킨다. 발람은 발락의 청구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정면으로 저주하지는 않았으나 모압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유혹하게 하여 음행하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 수만 명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게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음행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고 음행의 죄를 범한 자들은 죽음을 당했다. 이러한 발람의 교훈은 신약 성경에서 혹은 유대 역사에서 늘 경계의 표적으로 언급되었다. 이처럼 당시 버가모도 특히 우상 숭배가 많은 지역이었고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형식으로 세상과 타협하였다. 그래서 영적 음행이고 우상 숭배이다. 따라서 본문은 버가모 교인들이 우상 숭배에 동참하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혼합화된 현상은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이 혼합주의, 내가 구원받았다면 이 땅에서 우상을 섬겨도 되고 제사를 드려도 되고 이 땅에서 음행을 해도 된다는 이런 그 잘못된 혼합주의가 어떻게 정죄받고 심판받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 이 니골라 당의 교훈, 다시 말해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지 않는가?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방종하며 살아도 괜찮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과 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를 이렇게 말할 때, 이 우상 숭배를 말할 때 항상 한 가지 꼭 기억할 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에게 간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긴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상 숭배. 우상 숭배의 정의는 우상을 섬긴다는 정의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아주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구원도 받고 이 땅에서 잘 살고도 싶고 구원도 받고 우리 아이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우리 남편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솔직히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구원도 받고 이 땅에서도 폼나게 잘 살고 그죠? 이런 표정이 이렇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 그걸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도 잘 믿고 이 땅에서도 형통하고 난 이렇게
베푸는 삶을 살고, 그죠? 예수도 잘 믿고 베푸는 삶을, 폼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연사님 있죠, 그런 마음. 네, 맞아요. 다 알고 있어요. 이런 마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것이 바로 잘못하면 우상 숭배로 갈 수가 있는, 이 땅에서 내가 풍요를 추구할 때, 그 바알 숭배의 바로 그 본래 목적이 풍요를 추구한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에서의 풍요도 추구하는 바로 그것이 우상 숭배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런 말씀을 또 드리기 좀 그랬는데, 제가 학원을 하지 않습니까? 학원을 하는데 지금 솔직히 조금 적자예요. 야, 이게 최선을 다하는데 좀 적자예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만약에 학원이 흑자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내가 교회를 내팽개치고 이 학원에 내가 올인 할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많이 적자가 되면 또 거들나니까 안 되고, 조금 적자가 나는 게 이게 참 좋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학원에 큰 관심이 없어요. 왜 적자가 나니까. 네? 그래서 큰 이렇게 뭐 거기에 내가 이렇게 매달리고 그렇게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삶 속에 조금 적자가 나는 거예요. 조금 내가 주를 위해서 쓰고 베풀고 하면서 내 삶에 조금 적자가 나는 게 내 생각에 좋은 것 같아요. 흑자가 나면 안 돼요. 재물을 쌓아두면 안 됩니다. 조금 손해보고. 왜? 우리는 곧 천국에 가야 돼. 제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표정들이 안 돼봐서 그러세요. 안 돼요. 저런 소리를 하지. 맞죠? 네? 참 세상 물정을 모르네. 뭐 이런 표정 같은데. 네. 그래서 우리는 곧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런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조금 적자를 보는 게, 조금 손해를 보는 게 그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조금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조절이 잘 안 되고요. 조절이. 많이 적자. 기준도 조금이면 다르고 괜찮은데 많이 조금이라는 그 기준도 사람마다 다르니까. 내가 볼 때 주를 위해서 많이 손해볼수록 더 경건한 거야. 많이 손해볼수록. 네? 손해 안 보려고 막 아등바등 하는 게 아니라, 많이 차라리 애따 잘 모르겠다 이러면서, 많이 에이 잘 모르겠다 이러면서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내 인생을 의탁합니다 하고 맡기면서 조금 이렇게 손해를 보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아주 이 경건함에 이르는 이 지름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등바등 하지 말고, 손해 안 보려고 싸우고 뭐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요즘 한 번씩 TV를 한 번씩 보는데, 뭐 이혼 법정 그런 게 나와서 막 이렇게, 여러분 그럼 보세요? 막 돈 때문에 싸우고 아등바등하고 뭐 돈이 있니 없니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손해보고 뭐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정신 건강에도 좋고 영적으로도 좋고, 또 주님 나라를 준비하는 또 그런 마음으로도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11시까지죠? 네. 그죠? 네. 우리 좀 늦게 시작했지만 마치는 시간에 이렇게 또 칼같이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 2장 17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저희가 저희들 직원들에게 월급을 이렇게 드리는데, 연봉 계약을 이렇게 하는데 조항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액수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면 안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달라요? 다 다르고, 형편에 따라 다 다르고, 경력에 따라도 다 다르고. 그래서 그때 조항이
어디 가서 이 금액을 발설하지 말라는 그런 조항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연봉 계약하면 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다른 데 가서 이 금액을 얘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근데 보니까 받는 자밖에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천국의 이 원리가 바로 자기밖에 몰라요. 이 돌 위에 흰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이 흰 돌을 줄 건데 받는 자밖에 몰라요. 하나님, 저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요한은 어떻게 되나요? 쟤는 많이 받나요? 글자가 이 활자가 크게 이렇게 뚜렷하게 쓰여졌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몰라요. 받는 자기밖에 몰라요. 하나님의 그 평가를 받는 그 사람밖에 자기 평가를 모른다.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 이긴다는 말이 나오죠. 이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니골라당의 이 우상 숭배의 싸움에서, 예수님만 주인으로 섬기는 이 싸움에서 이기는 그에게 흰 돌을 줄 건데, 흰 돌 위에는 새 이름을 기록해 놓았는데, 그것은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받는 자밖에 모른다. 그리고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감추었던 만나, 이 만나를 주시는데, 영적인 양식을 주시는데, 이 감추었던, 드러난 게 아니라 감추어 있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이 감추었던 만나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 22페이지 중간쯤에 혹자는 만나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지할 삶의 능력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혹자는 감추었던이라는 말은 이 땅에는 없고 하늘에만 있다는 의미로 보아 하늘에서만 먹는 양식으로 해석합니다. 혹자는 감추었던 만나는 신령하고 참된 양식으로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를 통해 주어지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 세 가지 견해 중에서 마지막 견해가 가장 타당하다. 이 감추었던 만나는 생명나무의 열매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나라에서 주실 영원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흰 돌에 대한 의미도 여러 가지입니다. 혹자는 흰 돌을 이방의 미친 사상에서 유래한 것으로 봐서 황제 숭배와 관련 있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혹자는 만나가 하늘에서 내린 것처럼 하늘에서 내린 흰 돌로 본다. 혹자는 당시의 풍습에서처럼 재앙을 막기 위해 사용한 흰 돌에다 알 수 없는 이름을 새겨 넣은 것으로 본다. 혹자는 재판 과정에서 배심원들이 사용한 무죄 표시에 흰 돌로 해석합니다. 혹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으로 대제사장의 흉패에 붙인 보석으로 본다. 혹자는 경기에 승리한 자에게 우승의 기념으로 새겨 주었던 흰 돌로 본다. 혹자는 연회장에서 초대의 표시로 사용된 흰 돌로 본다. 그래서 6번째와 7번째 견해가 가장 타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당시에 승리한 자에게 우승의 기념으로 주었던 그 흰 돌, 그 이름 위에 그 돌 위에 자기 이름을 새겨 놓았던 그 흰 돌로 볼 수도 있고, 연회장에서 초대 표시, 이름을 새겨서 초대 표시로 사용한 흰 돌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한편 새 이름에 관한 견해는 두 가지다. 혹자는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석한다. 혹자는 부활을 통해 새로운 상태에 들어간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을 가리킨다고 해석한다. 제가 볼 때는 두 번째 견해가 가장 타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상태에 들어간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을 가리킨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누가 지어 주셨습니까? 우리 김문선 우리 전사님 누가 이름을 그렇게 지으셨나요? 외할머니가 지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세례명도 받고 새로운 이름을 받기도 하죠. 영어 학원에 오면 영어 이름을 이렇게 지어야 돼요. 그래서 영어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죠? 근데 천국에 들어가면 새로운 이름이 있다. 근데 천국에는 누가 그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이름을 불러 주신다 하는 거예요. 왜?
마치 아빠가 아이에게 이름을 짓듯이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거듭난 자들에게 새로운 나라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있는 이름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곧 이름이 바뀝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 이름 싫어요. 나는 옛날 이름이 좋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 우리 23페이지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함께 읽습니다. 18, 19절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행위가 처음부터 많도다. 아멘. 네, 우리 잘 하겠습니다. 또 본인을 소개하시는데 그 눈이 불꽃 같고 다시 말해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고 빠짐없이 다 보시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황동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르시되 너의 사업과 너의 사랑과 너의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 근데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나아도다. 점점 믿음이 자란다는 거죠. 점점 성장하고 있다는 그런 칭찬이죠. 이 도아디라는 이름은 펠로피아임, 현재는 아키살로 불리운다. 이곳은 버가모와 서머나의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공업 도시로 유명했다. 주전 190년경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고 태양신 아폴로와 아데미 그리고 삼바다 등의 신전이 있었으며 공업이 발달하게 된 도급조합이 유명하였다. 빌립보에서 개종한 사주장사 루디아가 이곳 출신의 여인들이었다. 한편 두아디라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 때 전도하였거나 루디아가 전도하여서 세워졌을 것으로 추측됐다.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그리스도의 모습은 두아디라에서 숭배했던 태양신 아폴로와 거짓 예언자 이세벨을 염두에 두고 경고하시는 것으로 그들의 우상 숭배와 행음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시리라 하는 사실을 암시한다. 당시 청동업이 발달한 두아디라에 사는 교인들에게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모습은 생생한 화면처럼 느껴지는 특별한 계시가 될 것이다. 이 빛난 이 주석 같은 이 말은 이 발은 어떤 잘못된 것을 깨어 부수는 심판의 그런 이미지다. 이렇게 보아요. 예수님은 빛난 주석 같은 그 발로 모든 잘못된 것을 깨어 부수실 것이다. 한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언급은 일곱 교회 서신의 서두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 중에서 본절에만 나타난다. 이는 시편 2편 7절을 반영한 것으로 그리스도의 품성의 위엄을 강조하며 두아디라 지방의 우상이면서 제우스의 아들로 여겼던 아폴로나 황제와 대조를 이루어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사한다. 이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데 이 믿음,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그들의 이 사업은 에베소 교회 모든 버가모 교회 행위와 같은 것으로 언급된 사랑과 믿음과 섬김, 인내 등의 제반 덕목을 포괄하는 사랑은 에베소 교회가 부족했던 덕목으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마땅히 지내야 할 삶의 규범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사랑과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충만하였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가리킨다. 그런데 믿음보다 사랑의 덕목이 먼저 언급된 것은 두아디라 교회가 믿음보다 사랑을 더 강조했기 때문인 듯 하다. 그래서 말씀과 믿음의 바탕이 없는 사람들이 이세벨 같은 이단을 수용했기 때문인 듯 하다. 이 사랑을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교회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참 이렇게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성숙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점점 발전해가는 믿음의 진보가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랑이 많고 믿음이 많고 섬김과 인내가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와 정반대되는 그런 이렇게 언급이죠. 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잊어버린 그런 교회였죠. 그런데 두아드라 교회는 점점 그 사랑이 성숙해가고 자라가는 그런 교회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 점점 성숙해지고 점점 자라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 두아드라 교회는 사랑이 식지 않았고 계속해서 그 사랑의 사업이 처음보다 더 많아졌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우상 숭배와 니골라 당의 모습과 이 발람의 교훈과 이런 이세벨의 이 교훈, 이것이 모든 교회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교회가 사랑을 강조할 때 포용하고 사랑을 강조할 때, 여러분 사랑이란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매혹적으로 다가옵니까? 사랑을 강조할 때 이런 이세벨까지도 품어야 한다, 용납해야 된다는 그런 이 분위기가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강조하는, 품어야 되고 용납하는 그런 마음을 강조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돼요. 이단들이 왜 교회 안에 잘 이렇게 들어오는가 하면 교회가 사랑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강조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것을 지혜롭게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아야지 무턱대고 이렇게 품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공격을 받기가 너무나 쉬운 게, 여러분 교회에 들어올 때 무슨 뭐 증언서를 떼오라 그럽니까? 뭐 교회에 들어올 때 뭘 갖다가 뭐 자격증을 갖고 오라 그럽니까? 아무런 그런 그게 없어요. 교회만 나오면 좋아하는 게, 무조건 좋아하는 게, 무조건 괜찮고,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무조건 괜찮고 무조건 품어 주려고 하는, 물론 이것이 옳은 것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어떤 시험이 늘 이 상존하는가 하면 우상 숭배가 상존하고 발람의 교훈이 상존, 이세벨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늘 교회의 시험거리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서 모든 교회에서 이 시험거리가 되는 게 바로 이 사랑과 이 지식을 잘 이렇게 잘 분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참 이게 저는 여러분 보시기에 좀 그렇겠지만 저는 좀 이렇게 차가운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너무 이렇게 사랑이 없다 그렇게 막, 여러분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학점도 짜게 주고, 그죠? 네, 저는 학점을 굉장히 짜게 줍니다. 저는 내 사진에 A+는 없습니다. 기대했습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사랑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런 잘못된 것을 용납하는 그런 분위기가 생기는 거죠. 저 같은 스타일도 좀 문제지만 너무 또 포용하는 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지혜롭게 적당히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혹시 이 가지 여러분 질문 있습니까? 자, 오늘도 여러분 아침부터 이렇게 나오셔서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참 기도할까요? 기도하고 마칩시다. 자, 우리 오늘 이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우리는 주님께 칭찬받는,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는 귀한 믿음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들 연약하고 어리석고 하나님 죄 많은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김 목사님 기도하시고 마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또 이렇게 아침에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이 땅에서 저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이여 주님 미워하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주님 걱정하시고 책망하시는 삶을 살지 않고 주님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삶을 살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희들 늘 풍성하게 하시고 늘 은혜롭게 하시고 늘 하나님이여 바른 삶의 길을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하시고 늘 힘을 다하시고 용기를 다하시고 은혜를 다하셔서 그들의 섬김과 그들의 봉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아버지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새 교회의 모습을 아버지 강의를 통하여 저희들의 또한 믿음의 모습을 또 반영하며 또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참으로 교수님의 말씀처럼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칭찬받는 믿음으로 칭찬받고 사랑과 믿음, 성김과 인내의 칭찬을 받았던 그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과 이세벨의 교훈 그런 유혹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아버지 칭찬받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도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서머나 교회처럼 온전히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온전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죽도록 충성하며 믿음을 지키며 저 아름다운 천국에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수님 늘 강건케 하시고 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오직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아버지 영광만 나타나는 모든 학원 사역, 교회 사역, 교수 사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